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죠? 네. 교회에 찬양,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 조정일 집사님이 찍어서 밴드가 있어요. 찬양 밴드. 거기에 다 올려놔요. 오늘 찬양 같은 것 배워가지고 다 같이 또 한번 불러보면 좋겠네. 제 마음 같아서는 찬양팀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찬양만 다 배우고 설교 안 듣고 그냥 갔으면 좋겠네.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틀어놓고 이제 스마트폰에 나오는 찬송 제가 하모니카 부른 거 그거 찬송 틀어놓고 같이 찬송가 펴놓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 감사해서 눈이 지금까지 아파요.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듣기도 좋아하고 부르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은 잔잔하면서도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걸 정말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인가 저도 이제 자꾸 잃어버리더라고요. 암송해 놨던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명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되셔서 못 오신 분들 많이 있고 또 실시간으로 저 뒤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중계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가지고 그분들도 다 나와서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의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예를 들은 것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과부 힘도 없고 이렇게 세상 빽도 없고 그래서 어디다가 부탁을 하거나 뭐 할 힘도 없는 과부가 아주 원한 맺힌 억울한 일이 원수에 대한 아주 원한 맺힌
맺힌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게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쫓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땡이나 있고 또 돈 좀 갖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불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부처럼 뺏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와서 말로만 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잘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그러한 처사를 알면서도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저는 한 맺힌 여자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제발 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원수 갚아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 재판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서 내 원수를 법의 심판을 받아 교도소를 보내든지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은 것은 뭐냐?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예화를 들어주신 것이지,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오늘 내용 중에 끈질긴 요구에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괴로워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거기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 거기에 결론처럼 나와 있어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또 천국 가기로 작정된 택하신 자들의 한 맺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따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설교 제목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이 한 맺힌 과부의 원한 맺힌 원수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는 예를 들었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기도라는 내용이지만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 여자처럼 하라 하더라면 큰일 납니다.
이 여자처럼 원수가 있으면 재판장 찾아가서 재판에다 호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는 것을 비유로 예화를 드린 것이지, 원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강령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원수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 즉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했고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를 과거처럼 원한 맺힌 거 풀어달라고 재판장 찾아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 이 사람이 재판장에게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있게 기도하라는 이 예화를 들어주신 것이지, 원수에게는 너희들 원한을 맺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죠? 아멘 하세요. 원수는 사랑하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니 너희는 오히려 원수에게 축복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수를 삼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밴드에 큐티에도 도움되라고 올려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한테 형제가, 즉 사람이 와서 죄를 지면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그랬지 원수 갚아라 라고 안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한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하는, 말하자면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고, 또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요지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원수가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를 알고 이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띄워줘봐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뱀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고 죄짓게 선동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게 피조물인 뱀입니다. 그래서 뱀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뱀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에게, 오늘날도 예수 안 믿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 마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뱀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척추동물인데, 척추동물 중에서 땅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는 동물은 이 세상에 뱀밖에 없다. 모든 척추동물은 서서 다니든지 직립보행을 하든지 네 발로 기어다닐지언정 척추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땅에다 배를 깔고 돌아다니는 것은 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뱀도 처음에는 척추동물로 꼿꼿이 서서 요롱요롱 돌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지 않습니다. 개구리 잡아먹고 뭐 그런 거 잡아먹어요. 여기서 마귀에게 흙을 먹으라 하는 것은 앞으로 너는 인간의 육체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한 겁니다. 왜냐? 인간의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을 올려줘봐요. 15절, 내가 너로, 마귀에게 하는 말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원수 얘기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마귀와 귀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 귀신이니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서 여기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놨는데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 최초로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마귀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멘.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짓게 만든 마귀의 머리통을 이겨서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뱀을 잡아가지고 머리통을 돌멩이로 박살을 내도, 머리통이 박살나도 몸뚱이는 꾸물꾸물 움직입니다. 금방 안 죽어요. 내가 해봤어요. 뱀 잡아가지고 머리통을 그냥 박살을 내도 몸뚱이는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머리통이 상해졌지만, 권세를 뺏겨버렸지만 꼬리는 흔들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겁나게 만드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마귀가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고 상하게 하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마귀와 원수가 되리라. 원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귀신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성경 안 찾아봐도 알죠? 마태복음 1장 18절 그냥 읽어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요. 만약에 마리아가, 또 얘기하지만 아주 귀에 아주 익숙해지도록 또 얘기하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역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에 그분도 잠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마귀와는 원수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마귀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과는 원수라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끈질기게 과부처럼 기도하면 원수에게 원한 맺힌 것도 풀어주듯이 너희들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원수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먹을 걸 주고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근본 의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들도, 제가 이제 성경 읽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 설교하는 거요. 아하, 우리들도 그렇다면은 나도 원수를 알고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원수가 뭐냐? 바로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마귀가 원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이고 주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도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형제라고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과 원수를 삼았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형제로서 마귀 귀신들에게 원수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일시다. 저는 성경을 읽고 목회 사역을 하고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면서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해서 쫓아낼 때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고통을 주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죄와 실수에 의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요소들 속에 또 마귀와 귀신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요 원수라는 존재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이런 악한 영적 존재를 저는 원수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잘 들어봐요. 마치 우리 집에 제가 어린 자녀들을 기른다고 합시다. 제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살인강도가 무단 침입해 들어와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내 면전에서 우리 자식들을 살해하려고 살인강도 짓을 하려고 내 자식을 붙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나는 어떡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를 원수 취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그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그 원수를 그냥 내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사단 귀신,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사단 귀신,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아하, 마귀가 나에게도 영적인 원수인 것이구나.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 39절 거기 또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 39절 그러니까 13장 좋은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좋은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심어주셔서 그 예수 씨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좋은 걸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심어주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 가라지가 돋아나느냐, 불행이 생기느냐 그 말이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어. 마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쓸모없는 거 나쁜 거 그걸 뿌리고 갔다 이거요. 그 다음에 28절 봐봐요. 28절 그래서 종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 나쁜 게 나왔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넘어가 봐요. 39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다같이 시작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가라지를 뿌리고
13장 39절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나게 하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근심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좋은 걸 다 이루었다. 다 주셨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원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 삼지 말고 사람의 원수는 용서하라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사람 원수는 삼으면 안 되지만 마귀는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내게 고통을 주고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을 주는 이 원수 마귀를 그냥 두지 말고 철천지 원수 삼아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 말하여 뭐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원수 삼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원수 삼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물러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들은 얘기지만 사람 원수는 없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원수가 있으면 화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원수를 삼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원한을 맺힌 심정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뜻이 좋은 뜻이 나와 내 집에 사랑하는 가족에 나의 자자손손 후대에 이루어지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활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석을 지내시고 또 형제간에도 정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